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이어지는 2장 말씀에
예수님의 그 뛰어나신 것과 그 예수님의 귀하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과 2장에는요. 예수님을 한 가지 대상과 비교해가며 예수님의 우월하심, 뛰어나심, 그의 귀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할 수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유대인들에게 보내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고자 천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비교해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예수님은 천사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미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장에는 또 보면 7절과 9절에 반복되어져서 천사와 비교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이시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9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1장에는 예수님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이미 답을 제시했지만 2장에 와서 하지만 그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 유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바라봤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평가했었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예수는 천사보다 못한 자이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며 천사보다 못한 자로 예수님을 평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는가? 성육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비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평가하는 천사는요, 본인들의 조상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보다도 높으신 분이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상상치도 못할 일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죽지도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었다니 그것은 도저히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먼저 1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분이다 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2장에 와서 너희가 예수가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며 그것들을 다시 언급해가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왜 너희가 생각하기에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주고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 너희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음에 이르는 것, 도저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심,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비단 한 사람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속량의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쏟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은 천사도 비교되지 않는다. 왜? 천사는 그 일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자들이고, 천사들이 그럴 일을 행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것을 천사들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한 분 오직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기에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7절과 9절에 나오는 천사보다 조금 낮게 되었다라는 말 이후에 반드시 동일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이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9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바라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에 천사보다 못하다고 평가하는 것,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해주며,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 사건, 성육신이란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그 단어가 너무나도 쉽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은요,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의 몸으로 그가 오십니까? 우리 창조주이신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육신하신 것, 천사보다 낮게 오신 것처럼 느껴지게 보이는 것,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를 위함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심이었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육신하신 날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낮고 천한 비천한 이 땅의 모습으로 그가 오신 날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즐깁니까? 연말이다. 파티를 하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이커리에서, 제과점에서 케이크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성탄절이다, 대목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서 케이크를 사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 생일을 파티하며 축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연인들 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케이크를 사고요. 그냥 크리스마스기에 행복한 날이다, 즐기는 날이다, 페스티벌이다, 행복한 날로 헐리데이로 지키기 위해 케이크를 사서 지인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거꾸로 40일을 세워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세워서 그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 기간으로 삼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지내는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오심,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더욱더 기억하며 묵상하는 날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절기를 정하고 어떤 것이 귀한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념하여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심을 더욱더 묵상하며 기억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천사보다 못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깨닫기조차 어려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생명을 주시기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도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